자식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또다시 되풀이하는 밤입니다. 얘가 왜 연락이 없을까? 결혼은 언제 할까? 요즘 힘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느새 당신의 마음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은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보이는 모든 것은 본래 공이요. 공한 것이 곧 형상이 된다. 자식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는 순간 당신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실체가 없는 공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 그것은 마치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꽉 쥘수록 더 빠져나갑니다. 70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연락도 뜸해지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그렇게 자책하며 기도만 올리던 어느 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자식도 자식의 업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머니는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뜻도 모르고 읽었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내 자식이지만 내 소유가 아니구나. 내가 놓아줘야 아이도 자유로워지는구나. 신기하게도 그렇게 마음을 놓으니 아들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손주를 못 보게 되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손주 얼굴 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손주만이라도 보고 싶은데. 그 서운함과 분노가 할머니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고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공이요, 집착하는 마음도 공이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원망하는 대신 매일 아침 그들의 행복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건강하게, 손주가 밝게 자라게 해주소서.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가슴을 찢는 아픔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어머님, 한번 오세요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 것, 자식의 성적과 진로, 자식의 결혼과 취업. 이 모든 것이 부모인 당신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른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돌아온다. 자식도 자식의 업이 있습니다. 자식도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당신이 대신 살아줄 수도 대신 아파할 수도 없습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나라는 것도 없고 남이라는 것도 없으며 중생이라는 것도 수명이라는 것도 없다고. 이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각자 독립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식은 당신에게서 났지만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자식을 걱정하되 자식의 삶을 대신 살려 하지 마세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자식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길을 갈 거야. 나는 너를 믿어.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거야. 이렇게 마음을 놓으면 신기하게도 자식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편해지면 자식도 그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 공간에 복이 들어옵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자비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당신의 에너지가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 곁에는 복이 머문다. 당신의 마음이 편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읽어보세요. 처음엔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읽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자식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모든 것은 공이다. 집착도 공이고 걱정도 공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한다. 그렇게 매일 반야심경을 읽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65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까지 지게 되자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들은 그 돈으로 또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또 실패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노와 실망으로 밤마다 술을 드셨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 노후 자금까지 다 줬는데. 그렇게 자책하며 건강까지 잃어가던 어느 날 옛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그만 놓아주게 해. 자네가 아무리 돈을 줘도 아들 인생은 아들이 사는 거야. 그 말에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자기 길을 찾게 해주소서. 그리고 저는 제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해주소서. 처음 한 달은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2달, 3달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야. 그렇게 마음을 놓으니 신기하게도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께 손을 벌리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스스로 살아가려 애쓰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딸의 공부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딸이 성적이 오르지 않자 어머니는 매일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딸 좋은 대학 보내주소서. 하지만 기도를 올릴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딸과의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내가 더 힘들어. 딸의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건데. 그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기도는 집착이 아니라 놓아줌입니다. 딸아이가 좋은 대학 가길 바라는 것보다 딸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게 먼저입니다. 그 말씀에 어머니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우리 딸이 자기 길을 찾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 길에서 행복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바꾸니 어머니의 마음이 편해졌고 딸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딸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예술 분야로 진로를 정했고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길을 만들어줄 수 없다. 다만 자식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줄 뿐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다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연락 한 번 없네.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공입니다. 희생도 공이고 서운함도 공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한 할머니가 손주 돌봐주는 일로
며느리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도 없어. 그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손주를 돌보는 것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보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는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풀고 바라지 마라. 바라는 순간 그것은 집착이 된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손주를 돌본 건 사랑해서였지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는데 그날부터 할머니는 며느리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내 입장은 생각 못하고 서운해만 했구나. 그 진심이 통했는지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못났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줬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마음을 열게 되었고 할머니는 다시 손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복이 들어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듭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 이 말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얻으려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의 사랑도 자식의 효도도 얻으려 하지 않아도 이미 당신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식 생각에 잠들지 못한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내 자식도 자기 길이 있다. 나는 그 길을 믿고 응원한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반야심경 한 구절을 떠올려 보세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은 계공 도일체고액. 이 구절의 뜻은 관세음보살이 깊은 지혜로 수행할 때 몸과 마음이 모두 공함을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 지혜를 따라 집착을 내려놓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을 읽다 보면 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다. 무고진멸도,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으며 괴로움이 사라짐도 없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다. 처음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집착으로 괴로워하는 당신에게 이 구절은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괴로움도 없다는 말은 당신이 느끼는 괴로움이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서 괴롭다.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서 괴롭다. 자식의 미래가 불안해서 괴롭다. 이 모든 괴로움은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식은 그냥 자식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인데 당신이 그것을 괴로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75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명절에 집에 오지 않자 할머니는 혼자 차례상을 차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혼자 늙어가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생각이나 할까? 그 서러움과 외로움이 할머니의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할머니는 TV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맞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부처님이 계시고 이렇게 건강한 내가 있잖아. 그날부터 할머니는 명절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명절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며 조상님께 감사하고 부처님 전에 절하며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다음 명절부터는 아들 내외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저희가 갈게요. 할머니가 집착을 내려놓으니 자식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지혜입니다. 무소 듣고 보리 살타. 얻을 것이 없기에 보살은 평안하다. 자식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마세요. 효도를 얻으려 하지 마세요. 연락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관심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 문제로 몇 년을 고민했습니다. 4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매일 조바심을 냈습니다. 손주 얼굴은 보고 죽을 수 있을까? 혼자 늙어가면 어쩌나?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손주를 보고 싶은 건 내 욕심이구나. 아들의 행복과는 상관없는 거구나. 그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결혼은 내가 원할 때 해라.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결혼이 두려웠어요. 실패할까봐, 아버지를 실망시킬까봐.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더 압박했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고 몇 년 만에 진짜 부자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집착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집착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놓아줌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오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펼 때 세상이 다가온다. 자식을 꽉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천천히 펼쳐보세요. 그러면 자식이 스스로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딸에게 너무 많은 걸 해주려고 했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자 어머니는 매일 반찬을 해다 주고 손주를 봐주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내가 해줘야 우리 딸이 편하지. 하지만 딸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 수 있어요. 엄마가 너무 많이 와요. 어머니는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고맙다는 말이 없네. 그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사랑은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습니다. 그 말씀에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싶었던 거구나. 어머니는 딸의 집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절에도 다니면서 자기 삶을 찾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하니 딸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그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독립된 개체로서 존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무가애,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걸림이 없기에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생각을 멀리하여 궁극의 평안에 이른다. 자식에 대한 집착, 그것이 바로 당신 마음의 걸림입니다. 그 걸림을 놓아버리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는 내 자식을 축복합니다. 자식이 자기 길을 가는 것을 응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3번 쉬고 관세음보살을 3번 염송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식을 위해 살아온 당신에게 놓아주라는 말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주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루하루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68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우울증에 걸려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이 저렇게 아픈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매일 절에 가서 108배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지쳐갔고 자신도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아들의 아픔을 어머니가 대신 앓을 수는 없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어머니는 다만 어머니 자신을 돌보세요. 그 말씀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 자식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나만 챙겨요? 하지만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어머니가 먼저 빛이 되어야 아들도 그 빛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어머니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아들에게 매달리는 대신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가꿔갔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산책 좀 다녀올게.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다녀와. 아들은 조금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자 아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말하는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먼저 평화로워져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그 평화와 행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줘도 집착하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 시간을 써도 보답을 바라지 마세요. 자식이 당신의 기대대로 살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당신에게 맡기신 독립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손주 교육비를 몇 천만 원이나 대주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좋은 교육 받아야지. 하지만 며느리는 그 돈으로 손주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를 볼 수 없게 되었고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돈으로 키워서 멀리 보내다니. 하지만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을 준 건 손주를 사랑해서였지 손주를 내 곁에 묶어두기 위해서가 아니었는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손주의 행복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건강하고 외국에서도 잘 지내게 해주소서.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 신기하게도 손주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서 공부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베풀고 보답을 바라면 그것은 거래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가장 큰 복이 된다. 자식에게 무엇을 해주셨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식이 고맙다는 말을 하든 안 하든, 자식이 효도를 하든 안 하든, 당신이 베푼 그 사랑은 이미 복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72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자식들은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함과 외로움에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반야심경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고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도 없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설명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오지 않아서 외롭다는 것도,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서 섭섭하다는 것도 모두 보살님의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스스로를 괴롭힌 거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자식들을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기 삶을 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내가 건강하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매일 3가지씩 감사한 것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자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서운함을 내려놓으니 자식들도 더 편하게 어머니에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피안으로 가자. 함께 깨달음의 피안으로 가자. 이 구절은 주문처럼 반복해서 외우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당신도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피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괴로움에서 평화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천천히 3번 읊어보세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리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놓아준다. 너는 내 길을 가거라. 나는 내가 행복하게 빈다.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당신은 많은 감정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 후회, 그리움, 서운함. 이 모든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피하지 마세요. 그저 고요히 바라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감정에 휩쓸리지도 말고 다만 바라보라. 자식 생각에 눈물이 난다면 울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그립다면 그리워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됩니다. 한 할머니는 딸과 연락이 끊긴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커져서 결국 딸이 연락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먼저 사과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할머니를 집어삼켰습니다. 절에서 상담을 하던 중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후회도 집착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지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후회도 집착이라고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과거를 놓아주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과거를 놓아준다. 그리고 딸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하게 해주소서.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인연이 있다면 그때는 서로 이해하며 만나게 해주소서.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엄마도 보고 싶었어. 언제든지 와. 2사람은 다시 만났고 서로 껴안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기에 딸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착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 과거에 대한 집착,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것. 현재에 대한 집착, 자식이 지금 왜 이럴까 원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호사, 영문호사진.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도 없다. 이 말은 시간의 흐름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빨리 컸으면 했고 자식이 커서는 어릴 때가 좋았는데 하고 자식이 결혼해서는 손주만 보면 하고 손주를 보게 되면 손주가 더 컸으면 합니다. 끝없는 바람과 집착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라. 자식이 지금 건강하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자식이 지금 자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자식이 비록 연락은 없지만 살아있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69세 어머니가 아들의 이혼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혼을 하다니. 손주는 어쩌고. 세상에 무슨 일이. 어머니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건 제 일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엄마까지 이러시면 저는 어떡해요?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자책이 어머니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오랜 친구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네 아들 인생은 아들이 사는 거야. 자네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 아들이 힘들 때 자네까지 무너지면 아들은 누구한테 기대겠어? 그 말에 어머니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따지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더 힘들게 했구나. 너 많이 힘들지? 엄마는 내 편이야. 언제든지 힘들면 엄마한테 와.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모자는 진심으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넘어졌을 때 대신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내가 말했잖아가 아니라 괜찮아, 다시 해봐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자식을 당신의 기대에 가두지 마세요. 자식을 당신의 꿈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자식이 자기 길을 가도록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자유로워지세요. 자식 걱정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자식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아도, 자식이 당신을 찾지 않아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좋은 부모였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세요.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하루를 주셔서,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이렇게 숨 쉴 수 있어서.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은 마치 오래된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깨에 짊어진 그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73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빌려간 돈 5천만 원을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할아버지는 그 돈 생각만 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돈만 있었으면 내 노후가 편했을 텐데 아들놈이 갚을 생각을 안 하네. 분노와 원망이 할아버지의 건강을 갉아먹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절에 들렀습니다. 스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 5천만 원이 보살님의 건강보다 더 소중합니까? 할아버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건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독이라 하셨습니다.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지금 보살님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입니까? 할아버지가 답답하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갚든 안 갚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 돈을 놓아줍니다. 아들이 갚으면 감사하고 갚지 않아도 나는 평화롭습니다. 처음 한 달은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2달, 3달 기도를 계속하자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됐다. 내가 건강하고 가족과 잘 살면 그뿐이다. 할아버지가 돈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니 아들도 비로소 아버지에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착이 관계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으려는 집착을 놓으니 오히려 아들의 마음을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딸의 결혼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런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고생이야. 어머니는 결혼을 반대했고 딸과 크게 싸웠습니다. 결국 딸은 어머니 몰래 결혼을 했고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 후회하고 있겠지. 그런데 우연히 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니 다행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말이 틀렸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때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딸의 행복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구나. 어머니는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행복하다니 정말 다행이다. 엄마의 고집 때문에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해. 딸은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2 사람은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옳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니 딸도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착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 자신의 방식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이 당신과 자식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집은 어리석음의 뿌리다. 당신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경험이 자식에게도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당신이 살던 시대와 자식이 살아가는 시대는 다릅니다. 당신의 방식을 자식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70세 할머니가 손주 육아 문제로 며느리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해. 내가 자식 셋 키워봐서 아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요즘 육아법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두 사람은 매번 부딪혔고 결국 할머니는 손주 돌보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내 경험을 무시하다니.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손주를 키우는 건 며느리의 일이고 며느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미안했어. 시어머니가 내 방식을 존중하지 못했구나. 앞으로는 내가 도움 요청할 때만 도와줄게. 며느리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경험도 정말 소중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자신의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자신의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과거의 경험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자식에게 하려던 말을 한번 멈춰보세요.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경험이 많아서 아는데, 이런 말들을 입 밖에 내기 전에 한 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정말 자식을 위한 걸까? 아니면 내 고집을 위한 걸까?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집착할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그 선택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의 이혼 후 손주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멀리 이사를 가버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매일 손주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주가 잘 먹고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날 기억이나 할까? 어머니는 전 며느리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망과 분노로 몸져 누웠습니다. 어떻게 손주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어? 그때 스님께서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스님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보살님의 그 마음이 손주에게 닿고 있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닿지 않습니다. 전 며느리가 맡고 있어요. 스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거리를 초월한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를 직접 보지 못해도 보살님의 사랑은 손주에게 전해집니다. 다만 집착이 아닌 자비로 보내야 합니다. 어머니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착과 자비가 어떻게 다른가요? 스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집착은 내가 보고 싶다, 내가 안아주고 싶다는 나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자비는 손주가 행복했으면, 손주가 건강했으면이라는 손주에서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손주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손주를 보고 싶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그날부터 어머니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내가 손주를 보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손주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소서로, 전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어가 아니라 전 며느리도 평안하게 해주소서로. 처음엔 입으로만 그렇게 말했지만 점점 마음도 따라갔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어머니, 손주가 할머니를 보고 싶대요. 한번 만나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가 집착을 놓고 진심으로 손주의 행복을 빌었을 때 그 마음이 전 며느리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심은 통한다. 집착은 막히지만 자비는 흐른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손자의 대학 진학을 지나치게 걱정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명문대를 가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공부 이야기만 했고 손자는 점점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스트레스 받아요. 할아버지는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손자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하지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손자가 힘들어합니다. 아버님의 기대가 너무 무겁나 봐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대가 손자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을.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내 짐을 더 무겁게 했구나. 그리고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가든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할아버지는 내 편이야. 손자는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할아버지 실망시킬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할아버지의 자랑이야. 그냥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날 이후 손자는 더 이상 할아버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생불멸, 불구불정, 부중불감.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이 말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손자가 명문대를 가든 그렇지 않든 손자는 손자입니다. 딸이 당신의 기대대로 살든 그렇지 않든 딸은 딸입니다. 아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들은 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66세 어머니가 딸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혼녀가 되면 어떻게 살아? 어머니는 딸에게 계속 참고 살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혼을 선택했고 어머니는 딸을 원망했습니다. 내 말을 왜 안 들어? 2년 후 어머니는 딸을 만났습니다. 딸은 이혼 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이혼하길 정말 잘했어요. 어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의 행복을 바란 게 아니라 세상의 시선을 걱정했다는 것을. 어머니는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줬구나. 딸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엄마가 제 편이 돼주시는 것 같아요.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두려움입니다. 자식이 실패할까봐, 자식이 불행할까봐, 자식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집착도 없다. 자식을 믿으세요. 자식이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갈 거라고 믿으세요. 자식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으세요. 그 믿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밤 자식 사진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너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사진에 입을 맞추며 축복하세요. 부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길, 너의 길이 평안하기를, 너의 마음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식을 축복으로 놓아주세요. 집착으로 잡고 있으면 자식은 도망칩니다. 하지만 축복으로 놓아주면 자식은 돌아옵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지혜입니다. 놓아줄수록 가까워진다.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혼자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자식이 멀리 있을 때, 자식이 연락하지 않을 때,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밀려오는 외로움이 가장 큽니다.
77세 할머니가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며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텅 빈 집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오래 사나.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동네 절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때우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절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고 부처님 전에 꽃을 올리고 예불을 드리면서 조금씩 마음이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도 집착이라는 것을, 자식이 내 곁에 있어야 외롭지 않다는 생각 자체가 집착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선물이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 할머니는 혼자 있는 시간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자식이 없어서 쓸쓸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온전한 시간이 있는 것으로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외로움을 놓아주니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밝아진 목소리를 듣고 자식들도 마음이 편해진 것입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단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식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당신은 자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71세 할아버지가 아들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떠안았습니다. 노후 자금을 모두 날렸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아들은 죄책감에 할아버지를 피했고 할아버지는 더욱 외로웠습니다. 그때 옛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아직 건강하지 않은가? 팔다리 성한데 뭘 그리 걱정하나? 할아버지는 황당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무슨...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돈을 위해 평생 산 건 아니잖나. 자네가 집을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네는 자네야. 그걸로 충분해. 할아버지는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반야심경을 읽었습니다.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도 없다. 이 구절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내 것이라는 경계가 사라지니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방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비록 좁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절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시간은 풍족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씩 갚아나가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다. 이미 다 놓아줬어. 아버지는 지금 행복하니까.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고진멸도,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으며 괴로움이 사라짐도 없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빚을 지고 집을 잃은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그것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괴로움인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할아버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딸이 출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출가? 스님이 된다고? 그럼 결혼은? 손주는? 어머니는 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출가는 안 돼. 하지만 딸은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엄마, 이게 제 길이에요.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어요. 어머니는 몇 달을 울며 지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책과 원망이 어머니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드님 라훌라가 출가했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자식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부처님도 자식을 출가시키셨구나. 어머니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이 세속의 삶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선택했다는 건 어쩌면 큰 복인지도 몰라. 어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내 길을 막아서 미안했어. 내가 행복한 길을 가렴. 딸은 울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이해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는 딸의 출가식에 참석했고 눈물을 흘리며 딸을 축복했습니다. 지금 그 어머니는 딸이 있는 절에 자주 방문하며 스스로도 열심히 불공을 드립니다. 우리 딸이 훌륭한 수행자가 되게 해주소서. 어머니가 집착을 놓으니 딸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순수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바람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자식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부처님께 올려보세요. 부처님, 제 자식을 축복해 주소서. 자식이 자기 길을 가는 것을 제가 기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깊은 숨을 천천히 3번 쉬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집착을 놓아준다. 나는 자식을 믿는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평화롭다. 이 말을 하루에 3번씩 한 달만 반복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과 자식의 관계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집착을 내려놓는 여정에서 당신은 때때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일 때, 자식이 실수할 때, 자식이 방황할 때 내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다시 밀려올 것입니다. 74세 할머니가 아들의 재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한 후 10년 만에 재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쩌나.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전에 결혼한 적은? 재산은? 성격은? 하지만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거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또다시 집착하려는 자신을.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며 반야심경을 읽었습니다. 무한이비설신에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다. 이 구절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보려고 하지 마라. 듣고 싶어 하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믿어라. 할머니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처님 전에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좋은 인연을 만났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섭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며칠 후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제 재혼 상대 만나보실래요?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정말 보고 싶구나. 아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것저것 안 물어보시네요? 전에는 엄청 물어보셨는데.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믿으니까. 내가 좋은 사람 골랐을 거야.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힘이 나요. 할머니가 간섭하지 않고 믿어주니 아들은 더 자신감 있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착은 습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식 걱정하며 살아온 것이 몸에 밴 습관인 것입니다.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은 반복으로 만들어지고 반복으로 바뀐다. 집착하는 습관을 매일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믿고 맡기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 응원하는 습관이 당신 안에 뿌리 내립니다. 68세 할아버지가 손주의 유학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겠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아직 어린데 무슨 유학이야. 할아버지 곁에 있어야지. 하지만 며느리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손주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손주와 떨어지기 싫은 거구나. 할아버지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야, 아버지가 할아버지 욕심부렸구나. 손주한테 좋은 거라면 보내거라. 며느리는 감동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자주 화상으로라도 뵙게 할게요. 손주가 유학을 떠나던 날 할아버지는 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손주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잘 다녀와. 할아버지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게. 손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손주 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우리 손주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소서.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손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손주가 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손주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손주를 놓아줬기에 손주가 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뒤바뀐 생각을 멀리하면 궁극의 평안에 이른다. 뒤바뀐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자식이 내 곁에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잘 되는 것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모두 뒤바뀐 생각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식은 자유로워야 행복하고 자식은 자기 길을 가야 잘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당신도 자식도 평안해집니다. 70세 어머니가 딸의 사업 실패로 마음 아파했습니다. 딸이 카페를 차렸다가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말했잖아 라는 말을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는 내가 도전한 게 자랑스러워.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돼. 딸은 어머니의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실패자 같아요. 어머니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실패자가 뭐가 나쁘니? 실패해본 사람만이 진짜 성공할 수 있어. 엄마는 널 믿어. 그 말이 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1년 후 딸은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엄마는 그냥 곁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집착을 놓고 자식을 믿는다는 것은 자식의 실패도 자식의 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넘어지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자식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다. 자식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자식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게 아니라 자식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믿어.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세상 어떤 도움보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 자식에게 문자를 보내보세요.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사랑한다. 너를 믿는다.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이 짧은 문장이 자식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다시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당신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76세 할머니가 손주 돌보기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손주를 돌보며 자신의 삶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할머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쉬고 싶구나. 며느리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하지만 절에서 스님께 말씀드리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붓을 들고 한 획 한 획 그어나가는 것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3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손주는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정말 예뻐지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하니까 그렇게 보이나 보구나.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 몸과 마음이 모두 공함을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몸과 마음이 공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나는 자식의 부모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입니다. 당신도 꿈이 있고 당신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72세 할아버지가 평생의 꿈이었던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기타냐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6개월 후 할아버지는 동네 경로당에서 간단한 공연을 했습니다. 서툰 연주였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손주들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면 먼저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자신을 의지하라. 당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면 그 빛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자식도 당신을 보며 행복해집니다. 당신이 꿈을 향해 도전하면 자식도 당신을 보며 용기를 얻습니다. 69세 어머니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던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딸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엄마를 응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어머니는 대학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딸은 그런 엄마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어머니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이 딸에게 가장 큰 교육이 된 것입니다. 집착을 놓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당신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습, 당신이 나이 들어서도 배우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자식에게는 천마디 말보다 큰 가르침입니다. 75세 할아버지가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뒷산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체력이 늘었습니다. 1년 후 할아버지는 설악산 대청봉까지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사진을 찍어 자식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마음먹기 나름이야. 너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할아버지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며 아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들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나이에 도전하시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본받고 싶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깨달음을 구하는 이는 지혜의 완성에 의지하기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완성해가면 마음의 걸림도 사라집니다. 자식 걱정도 자식 집착도 자연스럽게 놓아지게 됩니다. 68세 어머니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남 도와줄 형편이 되나 싶었지만 해보니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보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자식들도 있고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딸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멋진 분이시구나.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채워가니 딸도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도 봉사활동 같이 해도 될까요? 어머니와 딸은 함께 봉사를 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집착을 놓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자식과 더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자식에게서 멀어질수록 자식과 가까워집니다. 자식을 놓아줄수록 자식이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고 펼친 손에는 세상이 담긴다. 당신의 자식을 향한 그 손을 천천히 펼쳐보세요. 그리고 그 손으로 당신 자신을 감싸 안으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자식도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당신이 자유로울 때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부터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평생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 나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이 여정에서 당신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만 살아왔던 당신이 이제는 그냥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73세 할머니가 손주 돌보기를 그만둔 후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경주로 2박 3일 여행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했습니다. 엄마, 혼자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젊었을 때 여행 많이 다녔어. 걱정 마. 할머니는 불국사에 올라
석가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걸 느끼는 건 참 오랜만이구나. 저녁에는 혼자 식당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주가 이것 좋아할 텐데 며느리에게 이거 사다 줘야지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즐겼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혼자 행복할 수 있구나. 자식이 없어도 손주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구나. 그 깨달음이 할머니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느낄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70세 할아버지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며 주저했지만 문화센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수채화로 산을 그렸는데 서툴렀지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3개월 후 할아버지는 작은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와서 할아버지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멋지세요. 이 그림 저희 집에 걸어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아들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이루니 자식들이 오히려 할아버지를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암도 없고 어둠도 없으니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식에게서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에게서 사랑받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완성해 가면 자식은 저절로 당신을 존경하게 됩니다. 67세 어머니가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앞으로 숙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 6개월 후에는 놀라울 만큼 유연해졌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보다 몸이 더 유연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꾸준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더라. 딸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꾸준한 사람이 되고 싶어.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이 딸에게 영감을 주었고 딸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녀는 함께 요가 수업을 듣게 되었고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돌보니 딸과의 관계도 좋아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는 사람은 남에게도 등불이 된다. 당신이 자신을 빛나게 하면 그 빛이 주변 사람들도 밝힙니다. 당신의 행복이 자식의 행복이 됩니다. 74세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바둑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모여 바둑도 두고 차도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주 그 모임이 기다려졌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이 손자에게 가장 큰 교훈이 된 것입니다. 집착을 놓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로 다가갑니다. 고설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알. 그러므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주문을 설하노니 이렇게 말한다. 이제 그 주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시간입니다. 그 주문은 단순히 외우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집착을 놓고 자식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3번 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이 말을 한 달만 반복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과 자식의 관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온다. 매일 조금씩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조금씩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세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자유로워졌구나. 나는 이미 평화로워졌구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짓이 없으니까요. 집착을 내려놓는 이 여정의 끝자락에서 당신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이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흩어짐이 있다. 78세 할머니가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할머니는 넋을 잃고 며칠을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먼저 보내나.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올리며 할머니는 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아드님은 자기 업을 다하고 가신 겁니다. 이제는 아드님을 좋은 곳으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나타나 말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엄마가 너무 슬퍼하시면 제가 걱정돼요. 꿈에서 깬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놓아줘야 우리 아들도 편히 갈 수 있겠구나. 할머니는 매일 아침 아들의 사진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소서. 다음 생에는 더 행복하게 태어나게 해주소서. 엄마는 우리 아들을 놓아줍니다. 처음엔 눈물이 흘렀지만 점점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1년 후 할머니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많이 보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손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보고 싶지. 하지만 할머니는 아빠가 좋은 곳에 가셨다는 걸 알아.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죽음도 하나의 변화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곁을 떠나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준 사랑, 그 사람과의 추억, 그 사람에게서 배운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75세 할아버지가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빈집에 혼자 남았을 때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내가 생전에 늘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면 당신 슬퍼하지 말고 당신 인생 잘 살아요. 그게 나한테 제일 큰 효도예요. 할아버지는 아내의 그 말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가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대신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을 여행하고, 아내가 좋아했던 꽃을 심고, 아내가 돕고 싶어 했던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못한 거 내가 대신 할게요. 그러니 편히 계세요. 할아버지가 아내를 이렇게 기억하고 살아가니 아내는 여전히 할아버지 곁에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그 사람이 바라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추모다. 자식이 먼저 간다면 자식이 바라던 대로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식에 대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당신이 먼저 간다면 자식이 당신 때문에 평생 슬퍼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자식을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부터 자식에게 전해야 합니다. 71세 어머니가 큰 병을 앓고 나서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엄마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자식들은 긴장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언젠가는 너희를 떠날 거야. 그건 당연한 거고, 엄마가 가면 너희들 슬퍼할 거 알아. 자식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습니다. 엄마가 바라는 건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날 어머니와 자식들은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어머니와 자식들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언젠가 헤어질 것을 알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호사, 영문호사진.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도 없다. 이것은 죽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죽음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당신이 이 생에서 자식을 사랑했듯이 다음 생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있는 사람들은 세세생생 다시 만난다. 그러니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식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오늘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사랑한다.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평생 남을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집착은 내가 필요하다이고 사랑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입니다. 오늘 밤 자식의 사진을 보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 자식이 평생 행복하게 해주소서. 제가 있든 없든 자식이 자기 길을 잘 가게. 이제 반야심경의 마지막 진언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피안으로 가자. 함께 깨달음의 피안으로 가자. 이 구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매일 실천해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집착의 이 언덕에서 자유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깊은 숨을 3번 쉬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부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 문장을 매일 반복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게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자기 삶을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 뜻대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자식을 축복합니다. 자식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일도 저를 평화롭게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자유로워졌구나. 자식 걱정에 밤을 새우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이고 놓아줌은 자유다. 당신도 이제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갑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두 길이 때로는 만나고 때로는 멀어지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듯 계절이 바뀌듯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를 따라 흘러갑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를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반야심경의 이 구절을 떠올리세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피 안으로 가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함께 계십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당신과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피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흐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만 생각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몸은 당신 곁에 있어도 자식의 영혼은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자식을 축복하며 놓아주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당신의 평화로운 모습이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의 행복한 삶이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매일 아침 3가지 감사하기. 건강, 자식, 오늘 하루에 감사하기. 매일 저녁 축복 기도하기. 자식이 어디서든 행복하길 기도하기. 일주일에 한 번 나를 위한 시간 가지기. 취미, 운동, 친구, 봉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자식에게 전하기. 사랑한다. 너를 믿는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당신의 자식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간세음보살